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오늘은 시인과 전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요셉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생애를 온전히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바루크 헬퍼는 한 사람의 생애가 전 세계의 문학의 소재가 된 예는 다윗이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다윗,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이 사무엘상하에는 다윗의 열정, 어떻게 보면 야만성, 고뇌, 배신, 카리스마, 가족, 신앙, 이 모든 세상 만사를 다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척 그래서 복합적인 인물이고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정말 인간적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가장 인간적이면서 가장 예수님을 또한 닮은 양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는 양을 치고 수금을 타고 그리고 거인의 목을 뱉던 사람이 나중에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적들에게 또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고 여인들의 문제로 씨름하고 자녀들의 왕권 다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고난의 길을 도망자로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다 얘기하고 계시록 20장 16절은 나 예수는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였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조차 자기 조상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20세기 유명한 성경학자인 알란 레드파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기적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은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기적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완벽하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도 사랑했고 신하들도 사랑했고 그 딸들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영성이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한쪽에는 말 그대로 온전한 인격, 정말 인격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탁월한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섬겼다라고 시편 78편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6가지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함께 할 수 없는 2가지 성품. 하나는 노래하는 시인이요. 하나는 싸우는 용맹한 전사.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스모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표현한 분이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부드러움과 강함을 우리는 살면서 배워야 돼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는 용맹한 전사처럼 달려갈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이 탁월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목동으로, 시인으로, 전사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인자이자 왕으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그리고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다윗은 그래서 너무 비슷해요.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다윗은 이새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랑받는 자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로 살았고, 가장 많은 용서를 베푼 예수님처럼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한 가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왕이야 하면서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다시 아버지 집에 양치는 목동으로, 그 양치는 일을 왕업으로, 왕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게 허락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양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 거야 라고 목자 왕으로 다윗을 점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항상 왕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다윗을 양치는 무리에서 건져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마지막 날에도 이 목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 인자이자 왕인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목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어야 돼요. 일상을 벗어나서,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뛰어난 수금 연주자이고 구변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금을 탔다는 말은 음악에 뛰어났고 구변이 뛰어났다는 지혜로웠고 말에 능했고 언어에 능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은 수금 연주자이자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악기와 찬양과 언어에 능한 시인의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찬양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영성을 겸비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자가 다윗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의 생애가 끝났고 이 다윗을 평가하는 그 첫 소절에 다윗을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비록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그렇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글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뛰어난 시인이고 찬양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450개의 노래를 지었고 3600개의 시를 썼어요. 시편의 절반인 72개가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예배음악의 아버지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하는 찬양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지휘관들을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우리식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두둔의 자녀들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팀이에요. 헤만은 나팔을 불면서, 그 중에서도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타는 자녀들이 있지만 선견자로서 헤만은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7절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근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향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2012년 뉴스위크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로 데이비드 울프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울프의 아버지가, 이 데이비드 울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미국은 졸업 앨범에다가 아버지가 글을 써서 축하해, 고생했어, 이런 걸 쓰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다윗은 수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백성이 그 노래를 귀 기울여 듣는구나. 그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얻는구나.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도다. 그는 사랑받는 자요 마음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자기 아들 졸업장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이 글 속에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 위로의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여서 행하였고,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기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시편 73편 내가 이같이 우매하고 무지하니 나는 짐승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한 짐승 같습니다. 시편 20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시가 그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요.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일정한 방향성, 즉 하나님을 향한 디렉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정하고 살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는 영적인 습관이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목자로서 양을 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옛날 성화에 보면 다윗이 양치는 풀밭에 앉아서 수금을 타는 걸 우리가 성화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까? 때로는 들에서 밤 늦게까지 양을 치면서 밤에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칠 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밤 됐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양에게 때로는 멀리 가서 먹이고 일주일이든 하루든 한 달이든 밤을 새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지루해 죽을 것처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이 냄새나는 양들하고 살아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양을 치면서 그 고독 속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시편 132편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함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그 목초지 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그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 목초지, 그 풀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에브라다의 그 풀밭, 야일의 풀밭에서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묵상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네, 한글로는 나무밭이라고 써놓으니까 마치 나무 숲 속에 있었다고 되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숲을 들밭에서, 들이 있는 숲을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양치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시와 노래의 주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1편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편 8편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살피게 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 들밭에서 때로는 낮에 때로는 밤에 별들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 18편 1절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거고, 그래서 시를 지은 거고,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하게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훈련된 시인이고 음악가고 찬양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말 그대로 사람들도, 신하들도,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일반 노래와 다른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가요와 다윗의 노래가 다른 게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깊은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수금 타면서 막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찬양하는 시인이었고 찬양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로서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도 그는 선지자다라고 베드로가 다윗을 가르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찬양과 예배의 영성 중에 고통을 치유하는 은사,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들었던 사울이 치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노래가 쿰란 사본에 보면 괴로운 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무려 4편이나 남아있는데, 괴로운 사람,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그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들려줄까요? 이스라엘은 온전한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 땅에 참된 치유는 없었어요. 누가 치유합니까? 오직 다윗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상함을 치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치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부르십시오. 제가 일을 하는데요, 어떤 분 집에 갔더니 막 영탁이 사진이 붙였어. 이게 누구예요? 나 영탁이 너무 좋아. 아줌마가 막 영탁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호중아, 아이고 영웅아, 아이고 탁이야. 여러분, 그 노래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마치 부르기 싫은 노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입술이 입술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인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고 시인이었던 요한 게오르그 하만이 시는 인류의 모국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인류의 모국어다. 무슨 얘기냐? 시인은 언어의 삽으로 합리주의에 죽어버린 자연의 표면을 걷어내고 거기 잠들어 있는 심층을 꺼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의 언어라는 건 바로 시가 언어의 정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시인은 말의 보고를 지키는 파수꾼이래요. 우리나라에도 시라는 단어가 언어와 사원이라고 하는 사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 뭐냐? 언어를 지키는 사원, 언어를 모시는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시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언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언어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왜? 이 땅의 언어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은어로 아니면 쉬운 단어들로 변질돼서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깨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오직 시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언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허영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언어를 모시는 사람, 시인은 풍경의 그늘에서 애로움을 떨고 있는 언어를 가슴에 품어주는 사람, 시인은 호경의 절벽으로 서서 전율하는 언어를 눈물로 다독여주는 사람, 시인은 언어를 위해 촛불을 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시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슴에 응어리와 상함을 이 시인 다윗이 치유했던 것처럼,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찬양, 그냥 뭐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치유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원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임무가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주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언어를 지키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임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과 사물의 의미가 분리되고 의미가 깨어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들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 언어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언어가 타락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이런 시인의 언어를,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배우는 거예요.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어요. 이분이 구약학자인데 책 제목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 시인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거의 진리를, 설교자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언어를 해치하고 합리주의를 자랑하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그 합리성을 깨뜨리고 언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은 한 번도 산문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글로 보니까 이게 시야 뭐야 말하지만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쓴 대부분의 글은 다 시로 돼 있어요. 왜 시로 돼 있을까요? 산문으로 된 그 막 산만하고 깨어지신 의미들을 이 시 안에 응축시켜서 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 안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땅의 목회자가 할 일이 바로 이 시인의 영성, 예언자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마지막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이 예언자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 이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이 예수님은 그래서 동일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될 예배의 비전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에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은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해져서 그 말씀, 그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시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에요. 시인 예수. 예수님을 이 사람은 시인 예수라고 지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걸으며 그는 언제나 길 위에 길. 절벽의 길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수하는 들녘의 노을 끝.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랑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 햇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 켠 인간의 등불. 이렇게 써놨어요. 내용도 아름답지만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시인의 관점에 볼 때 하나님도 시인이시고 예수님도 시인이시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결국은 시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살아낸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색깔과 질감과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낸 삶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자기 생을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다윗도 예수님도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를 노래하듯이, 말씀으로 찬양하듯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섬길 때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의 심장을 가진 그런 시인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싸웁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용기와 무용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단어는 용맹한 아니면 덕 있는, 그러니까 성품을 겸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용이라는 단어는 이시미얼 하마, 그래서 탁월한 전쟁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뛰어난 용사의 가문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전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울은 딱 한 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지만 나머지 전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사울과 다른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본인도 탁월한 능력과 전쟁의 탁월한 수행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용사였는지는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17장 34절 35절에 뭐가 나옵니까? 37절까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모든 삶의 전쟁을 자기를 위해 싸운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인기를 위해 싸운 사람.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인기를 추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장을 띄워놓고 적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얘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들려드렸죠. 다윗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전쟁을 하는,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플랜을 짜놓고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매 순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죽음과 싸우신 거룩한 용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3절 14절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세력 원수를 멸하시는 왕이자 전사로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11절 뭐라고 그럴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힘과 혈과 육과 전쟁 무기로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싸우는 방식은 그 입에 나오는 예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일상 속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사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 다윗처럼, 그 예수님처럼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왕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마칠 때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마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
주의